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중요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는 족보도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1장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이 마가복음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섬기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절정의 모습은 다름 아닌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공부하는 동안 이 사실을 머릿속에 꼭 담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왕이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 맞지만 왕으로서의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뜻밖에도 그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세례를 받고 계시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행동은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세례의 사건도 어떻게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자, 9절을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그때에 예수께서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자, 먼저 밑줄을 쳐나와야 할 것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왜 마가복음 기자는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 봤더니, 여러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는가 봤더니 가장 천대받고 가장 소외받았던 장소가 갈릴리 나사렛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에는 갈릴리에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졌던 장소가 갈릴리 나사렛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소외당하고 얼마나 천대받던 곳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던 빌립이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야,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그 선지자를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에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어요. 빌립의 그 말을 듣고 바로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그만큼 갈릴리, 그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이곳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자, 왜 이것이 중요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적어도 온 백성을 구원한 그 열방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저 갈릴리 촌구석이 아니라 화려한 궁전이 있어요. 화려한 권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이 당연할진데, 왜 하필 성경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적어도 구원할 메시아라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저 신라의 어떤 왕처럼 아래서 태어났다거나, 아니 그렇게 오셨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똥 말똥 그럴까 하는데, 지금 만왕의 왕 참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분은 왕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철저하게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일까? 예수께서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베푸셨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일진데, 오히려 죄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여기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 세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요? 회개의 세례.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 요한에게, 인간에게, 그것도 죄를 갖고 있는 그 연약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그것도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중요하게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 대접받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자리, 섬김의 자리,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가장 밑바닥인 그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그 엑기스, 압축적인 하나의 사건이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된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죄인된 신분으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가져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실 것,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힌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다음이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죄인 삼으셨어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갖고 계셨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한낱 연약한 그 죄인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의 그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부분을 더 극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5절이에요. 자, 권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이 예수님의 말을 딱 듣고 있다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허락해 줄게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이 세례 요한이 완벽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복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단순히 그냥 어떤 퍼포먼스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세례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엄청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자, 10절 한번 같이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좀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셔야 될 건 뭐냐면 올라오실새, 그 다음에 내려오심을. 자,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성령께서 뭐 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례의 사건을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갈릴리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의 그 시작을 담고 있는 것이 세례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더 이상 옛 본성, 옛 자아,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천명하는 중요한 사건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물론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례는 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 10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 다음 하늘이 갈라짐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정확히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늘들이 갈라진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3층 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 있죠. 그 다음에 하늘 너머에 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층 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갈라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찢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갈라지고 하늘들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표현이 왜 중요한 것일까? 자,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지는 현상은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는 어김없이 하늘이 찢어졌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증거를 대드릴게요. 이사야서 6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시되. 자, 여기 보세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뭐하고 가르고, 원어에 보면 하늘이 찢어지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2절 보시면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여러분 64장의 이 말씀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고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64장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자, 그 다음 하늘이 뭐하며 열리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 뜻밖에도 하늘이
뭐하고요? 찢어지고 하늘들이 열리고 찢어졌다 표현하고 있어요. 자, 조금만 더요.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하늘이 뭐하고? 열리고.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하늘들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늘들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들이 찢어졌을 때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 찢어졌다. 자, 중요한 질문.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졌을 때 어김없이 누가 나타나셨죠? 다시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졌을 때 어김없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다시요. 지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졌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지금 예수님의 세례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 있던 하늘이 열려서 하늘들이 찢어져서 절대 감히 볼 수 없는, 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그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늘이 찢어지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하늘이 찢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요. 증거를 대드릴게요.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마가복음 15장 38절. 자,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기 찢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스키조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을 누가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 하늘들도 누가 찢으셨죠?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찢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더라.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들어보세요. 마가복음은 하늘이 찢어지고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있던 그 하늘이 찢어져서 영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하늘이 이 땅에 임하시고 내려오는 사건이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다시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하늘이 이 땅에 임하시고 내려오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 사건은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시작과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종교처럼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슬람의 어떤 종교처럼 알라를 위해서 막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살 폭탄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임하실 때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가사 잘 보세요.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근데 이 우리말에는 내가 십자가에 갈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우미, 나를 끌어당겨 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를 끌어주지 않고는 이 죄 많은 인생이 내 스스로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그것은 하나님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십자가 앞으로 끌어당겨 주세요. 그럴 때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럴 때 내 영혼이, 내 삶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갖고 있는 인간들 절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 말은 인간 편에서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이 사실은 예배더라고요. 죄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세례로 말미암아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총체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그 다음 시작,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비둘기가 내려온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고 하는, 제가 세 사람 봤어요. 자, 다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는데 비둘기가 내려왔다. 맞아요, 틀려요? 비둘기는 내려오면 똥만 싸지.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비둘기 같은 성령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이거 맞추시는 분 나가시면서 떡 2개 드릴게요.
평화를 상징하는 것. 하나만 알고. 자, 성경적으로 떡 받으실 분이 없네요. 그럼 저는 아니까 저는 2개. 다시요,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는데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더라. 왜 비둘기 같은 성령? 평화, 의도적인 것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성경,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구약적인 배경을 담고 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비전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님, 있는 떡도 뺏겠습니다. 구원, 다 좋은 얘기인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에서 뜻밖에도 비둘기가 언제 처음 등장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모든 지면을 홍수로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지면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멸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알렸던 첫 번째 동물이 까마귀였어요, 비둘기였어요? 비둘기였습니다. 마찬가지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알린 동물이 비둘기였다면,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의 그 세례로 사건, 이 예수의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약속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뭐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영혼 가운데 반드시 임하고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실한 표징과 보증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래서 내려오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증적인 사인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것.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더 확실한 사인으로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11절이에요 11절. 자,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여기 별표를 한 5개 좀 해놓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틀려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무슨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자,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면, 구약 시대에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430년 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어둠의 역사가 있었어요.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430년의 긴 어둠의 터널을 찢으시고 깨트리시고 드디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닫혀있던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음성이 드디어 인생 가운데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때문에 400년의 그 길고 길었던 침묵을 깨뜨리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음성 주시고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나타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아니,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당장 죽어서도 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진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가장 천한 그 장소에서 인간의 그 연약함에 그 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많은 한 목사, 죄 많은 김집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